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으리 어두운 그늘에 지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 군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 길이로 내가 천성 바라보고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쉬고 싶도다 나 쉬고 싶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시는 그 우리 구주의 예수 보배로운 피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 길이로다. 이 시간도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께 의지하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그 보좌에 앉을 자격이 없지만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이 시간도 불러주시고 앉혀주시고 새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너무나 메말라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바꾸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그 신령한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세우신 귀한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태어나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듣고 주님의 부르심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 가는 저 밝은 길을 먼저 가신 예수님 바라보며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이 말씀과 은혜로 예수님 따라갈 수 있도록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재촉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과 은혜를 통하여 견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보좌 앞에 엎드린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필요한 말씀과 회복과 새로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을 일으키시며 하나님의 오로지 그 말씀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묵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의 빛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 주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무게로 지친 마음이 주님의 위로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흩어진 생각이 말씀 안에서 하나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해 믿음의 방향을 새롭게 하시며 주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자리에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63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이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를 대표해서 정익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오곡백과가 가득한 결실의 계절에 주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존귀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산천은 물감을 풀어놓은 것처럼 세상에 흉내낼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뭇잎마다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손처럼 아름답게 나무끼는 모습 속에서 우리도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목소리 높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쏘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없는 기쁨이 넘치는 예배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손에 쥐어진 열매보다 먼저 주님께 베푸신 사랑의 풍성함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은혜로 지켜주셨지만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주님 뜻에 온전한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며 우리의 감사가 단지 말에 그치지 않고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하루하루 주신 은혜를 세워보며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 넘치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이 가정과 교회 그리고 세상 속에 복음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혼란과 갈등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는 지혜와 겸손을 주셔서 공의와 사랑으로 나라를 이끌게 하옵소서. 특히 어려운 이웃들과 소외된 이들을 기억하시어 주님의 위로와 공급을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70년의 은혜 위에 세워진 이 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굳게 서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영천중앙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축복하셔서 믿음의 계승이 이어지고 젊은 세대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위에 성령님께 임재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지혜와 권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모두가 마음문을 열고 순종하며 말씀의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은혜로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신 이들에게 한량없는 복도 허락하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중학자를 이겼습니다. 아멘.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 믿음 생활은 성경에서 정적인 상태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그 존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훈련 속에서 자라나게 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에서 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같이 한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영적 상태, 그러니까 영적 성장 단계가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신앙 발달의 실질적인 단계가 있음을 드러내는 성경적 진리인 겁니다. 이렇게 성장의 과정을 성경은 왜 강조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요. 성장이 곧 우리가 성숙해지고 성장해지는 이 믿음의 과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복의 실체는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서 점점 드러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성숙하고 성장할수록 믿음 안에서 그것이 드러나고 누려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 저희 딸하고 이야기를 좀 하다가 밥 먹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로는 다 빼고요. 이런 얘기를 저희 딸한테 했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아빠가 가진 거 다 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빠가 가진 거 다 너 거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딸아이가 자동차도? 당연하지, 그거 다 네 거야. 그러고 딸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통장에 있는 돈도? 그래서 통장에 있는 돈 다 네 거야. 근데 아마 네가 더 많을걸?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저희 딸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통장 언제 줄 거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통장 언제 줄 거야? 제가 웃으면서 그냥 대봐야지라고 했지만 속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감당할 수 있을 때, 너가 감당할 수 있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복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하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러니까 잘한 만큼 그 복의 풍성함은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누려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좀 주의해서 생각해야 하는 건 뭐냐면, 성장은 복을 얻는 수단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장하면 그 성장에 맞춰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비슷한 말일 수도 있지만 이미 우리에게 복이 있어요. 복을 온전하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가시고 믿음을 성장케 하시는 겁니다. 저희 딸에게 지금 1,000만 원을 주면 그 아이의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아이에게 2,000만 원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그게 이득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어리다면 그것을 주시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2절과 14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믿음의 단계, 성장의 단계를 4단계로 분류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12절입니다.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자녀들아 라고 말하죠. 근데 이 자녀들아 라고 말하는 이 단어를 언어로 살펴보면 어떠한 단어와 어떠한 뜻이냐면 갓난아기예요. 갓난아기. 이제 곧 태어난, 바로 지금 태어난 갓난아기의 단계입니다.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갓난아기의 특징이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용서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곧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게 되고 제 용서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들을 알게 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는 연약한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요동칩니다. 요동쳐. 자주 요동치는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어린아이, 에베소서 4장 14절에 어린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어린아이가 갓난아기입니다. 이 갓난아이가 갖는 특징이 뭐냐면 요동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서 4장 14절에 그 요동치지 않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실제 아이가 주변 자극에 울고 웃듯 신앙의 갓난아기도 요동칩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요, 상황에 따라 믿음이 쉽게 흔들립니다. 또 영적 분별력이 없죠. 그래서 영적 양식이 이게 해로운 건지 해롭지 않은 건지를 몰라요. 그래서 처음 보는 가르침이나 이단의 어떠한 가르침이 자기에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그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 단계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2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왜 필요한가? 자기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읽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문맥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갓난아기들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과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워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저희 영천중앙교회 와서 처음 한 게 뭐냐면 수요일 날 교리 설교를 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성령님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지금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시리즈로 지금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구원은 무엇인지, 믿음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워야 하죠. 오후 예배 때 지금은 요한복음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성경의 맥을 잡아줬던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어린아이 단계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죄송합니다. 잘못 읽었던 것 같아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갓난아기를 지나 조금 자란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단계는 이제 드디어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죠. 단순히 제사함을 넘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관계적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알게 되고요. 마치 그 어린 아이들이 부모를 알아가고 말을 배우고 그들 가운데 친밀한 교제 속에 가족 구성원에 들어가는 것처럼 영적 아이는 기도와 말씀에 익숙해지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를 점점 배워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특징이 있죠. 자기중심적입니다. 즉각적인 만족을 구하는 경향이 있고요. 부모를 알면서도, 부모의 뜻을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때를 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해요. 그러나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고 자신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3절에 보면 특징을 이렇게 얘기하죠.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1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게 많이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라고 얘기하죠. 시기와 분쟁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있어야 될까요? 두 가지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신의 습관을 고쳐가야 합니다. 익숙한 것들을 고쳐가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설교 가운데 이 익숙한 습관들을 버리라고 했던 이유가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순종의 훈련을 해가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청년의 단계입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한창 왕성해요. 성장하는 단계입니다. 성경 말씀에 능통하고요. 그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해요. 그러니까 시험과 유혹이 와도 싸울 줄 알아요. 그리고 강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영적 체력과 근력이 있습니다. 마치 혈기왕성한 청년이 어떤 어려움도 돌파하듯이 영적 청년도 신앙의 담대함과 열정이 있어요. 말씀이 자기 안에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 단계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자칫 영적 자만과 형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열심을 의지하고 무리하게 모든 일을 감당하려다가 지쳐버립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연약한 지체를 엄격하게 대하는 모습이 이 청년의 때에 있습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있어야 될까요? 심과 열정은 크지만 지혜와 사랑이 아직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나 나의 열심을 믿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고 내 안에 있는 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도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 것이 곧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흘려보내는 단계로 거듭났다는 것을 얘기하죠. 네 번째 단계는 아비의 단계입니다. 최고의 단계죠. 이 아비의 단계의 말씀에 보면 태초부터 계신 이라고 얘기하죠.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분의 성품과 역사하심을 체험적으로 아는 거죠. 이 단계의 성도들은 믿음이 깊이 있고 안정감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영혼을 돌봐요.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듯이 이 영적 부모 아비 단계는 자기보다 어린 신자들을 돌보고 이끌고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품어주는 그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 네 단계가 믿음의 여정이고 신앙의 성숙의 단계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단계가 거듭될수록 성장할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몇 가지 더 살펴보면 이 네 단계는 구원의 단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이것이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를 가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거듭난 신자입니다. 그런데 갓난아기, 어린아이, 청년, 아비로 성숙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요한일서는 모든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도 성장 수준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남과 비교하여 우열을 논하기보다 각자 주어진 단계에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들에 집중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한번 이 네 단계 중에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몇 살이세요? 나는 영적으로 몇 살 같습니까? 말로 하지 마시고 속으로 갓난아기, 아이, 청년, 아비 이 중에 어떤 걸까요? 잠깐 설명드렸는데 어떤 건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러 단계를 알고 나면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를 자신을 학증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단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현재 내 영적 상태는 어디에 있는지 진단해 봐야 하는 거죠. 육체의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내 영적 나이는 가늠해 보는 것은 내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고 나의 상태를 보고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3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얕으십니까? 아니면 말씀으로 죄와 싸우며 승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세우고 돌보고 있습니까? 어떤 단계일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의 나이가 만약에 갓난아이와 어린아이라면 꼭 명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른 흉내를 내시면 안 됩니다. 어른 흉내를 내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제 갓 태어난 아이와 같고 어린아이와 같으신데 그래서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기도할 때 복을 구하면 안 됩니까? 기도하는데 복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돈을 구했더니 어떤 분이 기복신앙이라고 말하고 기복신앙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목사님, 나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저에게 묻는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기복신앙,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것이 맞을까요, 드릴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수준에 따라 다르다니까요.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징징거리고 달라고 하는 건 당연하죠. 태어나자마자 아빠 보고 엄마 보고 내가 아빠 엄마의 뜻을 따를게로 말하고 하면 징그럽습니다. 징그러워요. 아이는 아이다워야 되고 갓난아이는 갓난아이다워야 합니다. 제가 울적할 때 보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이 뭐냐면 저희 딸이 5살 때 저희 딸한테 말씀하지 말아야 되는데 말씀해 주지 마세요. 그 보자기를 이렇게 쓰고요, 자기가 슈퍼맨이라고 하면서 두 손 들고 슈퍼맨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영상이 있어요.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초등학교예요. 그거를 지금도 하고 있으면 어떨까요? 근심이 많아질 겁니다. 근데 20살이 되었는데 이러고 다니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 그때는 저는 병원에 같이 가든지 무엇인가 해야 되겠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갓난아이 신앙이면 갓난아이 신앙답게 하시면 돼요. 옆에서 뭐라고 하던 하나님 앞에 때도 써보고요, 하나님 앞에 달라고도 해보고요, 때로는 안 된다라고 얘기도 해보고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구하는 신앙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충분히 갓난아이의 시간들을 보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갑니다. 이때는 조금 눈치 보는 단계예요. 아빠가 뭘 원하는지, 엄마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구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달라고 했다가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소리가 죽어가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점점점 그 기도의 제목, 신앙 가운데 깨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응답받고 또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경험하며 훈련받으면서 성장하면 됩니다. 남들 눈치 보지 마시고요, 남들 바라보지 마시고요, 온전히 나에게 맞는 그 신앙의 단계를 충분히 누리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들이 있잖아요. 이 직분이 이 믿음의 성숙과 같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직분이 결국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려는 훈련이지, 직분이 있다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맡은 직분은 영적 성숙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맡겨준 교회 안에서의 역할입니다. 기능적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은 나의 직분이 내 수준이라고 생각했던 자들에게 너가 직분은 높지만 그 직분대로 그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지 않으니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탄식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저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전하는 말씀이 곧 저 자신의 영적 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이렇게 설교하니까 목사님은 아비의 단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 가운데 저도 자라야 하는 하나님 앞에서 믿는 성도라는 것, 그것을 저는 늘 기억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신학을 공부했고 책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글을 쓰지도 못하고 글을 알지도 못하고 글을 많이 읽지도 않았고 신학 공부를 배우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더 깊은 믿음의 단계, 성숙의 단계로 가신 분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직분 맡은 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절대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들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 늘 기억해요.
말씀을 전하고 목사로 있지만 이건 계급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곧 저의 믿음의 높은 단계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가 믿음의 성장,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성숙과 성장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에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신앙에는 단계가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번에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차례차례 성장 단계가 있죠. 또한 그 단계는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갓난아이, 어린아이, 청년, 아비죠. 우리는 이 가운데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어떠한 상태인지를 점검하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날마다 배워야 하고, 그러나 비교하고 또한 그 가운데 마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나의 단계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단계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하는 것, 직분이 성숙의 보장은 아닙니다. 참된 성숙은 직함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드러납니다. 오래 믿었더라도 아직 어린 신앙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를 객관적으로 보고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나의 상태가 어떠한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의 복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고 마음껏 이 땅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의 단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갓난아이였습니다. 내가 어린아이였습니다. 내가 청년이었습니다. 아비였습니다. 내 수준에 맞게 하나님 앞에 이제 신앙의 단계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더해야 되는지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늘 날마다 성숙, 성장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자라가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갓난아이처럼 단순히 받는 믿음에 머무지 말고 청년처럼 말씀을 싸우며 이기게 하시고 아비처럼 다른 이들을 세워주는 성숙한 신앙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성숙을 이루어 나아갈 때 진정한 내 자리와 내 한 걸음의 자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귀한 자리마다 하나님의 그 성숙을 통하여서 주신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가득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또한 우리의 귀한 교회를 섬기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또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직분과 또한 은사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라가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갓난아이처럼 단순히 받는 믿음에 머물지 말고 청년처럼 말씀으로 싸우며 이기게 하시고 아비처럼 다른 이들을 세워주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성숙을 이루어 나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그 모든 복과 능력이 내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 귀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
종 입어 주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이 시간 삶의 주인과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작은 정성 모아서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복음의 길이 넓어지게 하시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생명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상처받은 이들에게는 위로가, 지쳐있는 이들에게는 새 힘을 주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작은 정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때에 맞는 은혜와 지혜와 능력 주셔서 가정과 교회와 일터마다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풍성한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치유와 위로를 베풀어 주시고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는 새 힘과 소망을 주시고 앞이 보이지 않아 너무나 답답하고 주저앉아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감사의 노래가 흘러나갈 수 있도록 그들의 상황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기간별 총회가 있는데 총회 결과를 사무실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시평광장 버스킹이 있습니다. 오후 4시부터 7시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한번 나가셔서 강변도 한번 걸으시고 또 버스킹도 한번 보시고 또 한호도 해주시고 또 같이 함께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수진이와 우진이가 시험을 보게 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함께 우리 귀한 우리의 아들이고 우리의 딸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 전도대가 14일 오전 10시에 식당에서 모이게 되고요. 다음 주는 세례식과 성찬 예식이 주의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간별 찬양 축제가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있습니다. 기간별은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며 기뻐하는 기쁨의 날, 불임절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정은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정은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교회는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새신자 오셨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등반하시는 분 계십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 주혜신 집사님 오늘 등반하시는데요. 나오시면 우리 선물 드리겠습니다. 주혜신 집사님. 이제 잘 정착하셔서 우리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 가족 두 분이 오셨어요. 김화심 성도님이시죠? 맞죠? 심 성도님, 그 다음에 손연목 성도님 우리 두 분 오셨는데요. 예. 김하선 성도님, 그 다음에 손연목 성도님 우리 오셨는데 같이 우리 찬양, 한영의 찬양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찬양합니다. 너무 환영하고요. 우리 계한교회에서 잘 정착하셔서 하나님 만나고 또한 깊은 교제가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앉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추가 광고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의 장식 헌물을 이번 주 금요일까지 유치부실에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장식 헌물을 이번 주 금요일까지 유치부실에 주시면 감사하고요. 각 부서 감사가 12월 1일까지 회계 장부를 당회실에 두시면 됩니다. 12월 1일까지 회계 장부를 각 부서는 당회실에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검사님, 성도님 잘 되고 있습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소망을 잊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영적으로 자라기를 소망하며 갓난아기에서 청년으로 거쳐 아비의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영천 중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